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세 번째 강의 시간이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 감람산에서 그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이 제자들이 보면서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제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이별의 그런 예식을 거행한 거죠. 그 모든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고 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어느 한 다락방으로 모여들었어요. 거기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이 저자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모여 있었습니까?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적었어요. 마치 출석 부르듯이 적었어요. 그냥 뭐 제자들이 모였더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리고 11명의 제자들과 또 여제자들,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여자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 예수님의 그 형제들까지 모두 모였다. 그러니까 누가는 계속 우리가 보면 모이는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오늘 1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거기에 있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오랜만에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던 핵심 인물들이 다락방에, 요즘에 그 아이돌 친구들을 부를 때 뭐 그 아이돌 팀이 너무 많으니까 한 번에 다 모이면 뭐라고 합니까? 완전체라고 하더라고요. 완전체. 그야말로 여기가 완전체로 모여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였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거기에 뒤따라서 120명의 성도들도 거기에 다 모였어요. 다락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성서학자들은 사실 14절과 15절에는 사실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원문이나 영어 성경이나 또 표준세번역 같은 성경에 보면 그 무렵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이 서로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 그렇게 보지 않고 그렇게 완전체 예수님을 따르던 핵심 인물들과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것으로 저는 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듣고 돌아온 이 120명의 성도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를 못했을 거예요. 한동안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습이 뇌리에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각자의 깊은 생각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이제는 우리 어떡하지? 이제 선생님이 없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떡하지? 지금 당장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지? 그런 그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막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조용했던 이 다락방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오늘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사람의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불안해 있었어요.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하게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두 개의 장면, 오늘 이 장면과 또 이전의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락방에 또 한번 모여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들이 또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때는 문을 걸어 잠갔어요. 왜 걸어 잠갔을까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했는 줄 아세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걱정만 했어요. 수심에 가득한 채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만 있었어요.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지만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락방에 모여 있는 성도들과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큰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긴 모였는데 기도가 없는 모임이 있고요, 모여서 오직 기도만 하는 모임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이긴 모였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부흥해서 우리가 하나의 예배당을 건축할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과연 카페를 만들어야 할까?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면 가장 먼저 문화시설 가운데 하나를 만들 때 카페를 만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꿈의 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이 카페를 만들어 놓으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와요. 그리고 오늘같이 더운 날 막 들어와서 집사님 커피, 여기 아이스 커피 2잔만 줘, 우리 집사님 같이 마시게 하고 그분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1시간 나누고 2시간 나눕니다. 여자들은 3시간도 나누고 4시간도 나누고 5시간도 나눕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교회에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집에 가요.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분명히 교회는 왔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 1분 하지 않고 그냥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걸까? 어떤 성교회는요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떤 부서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준비만 하고 끝나버려요. 기도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부서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참 성도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게 모여놓잖아요. 그 모이면 꼭 없는 사람 험담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절대로 화장실도 가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비우는 순간 완전히 내가 그냥 도마 위에 올라서 완전히 그냥 거식이 되는 거야. 또 친교는 있는데 뜨거운 기도가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셀 모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요,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이제 우리가 첫 단추를 꿰는 아주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모였으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가져야 돼요. 모여서 이야기하고, 모여서 험담하고, 모여서 놀고, 모여서 먹고, 그것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모였으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들에게, 모든 선교회들에게, 모든 그런 사역팀들에게 꼭 부탁을 드려요. 행사하는데 너무 시간 많이 들어가지고 기도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 행사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회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 아예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다락방에 그 완전체들의 120명, 이 12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현장에는 없지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는 어느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표를 제가 봤어요. 근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직장 성공. 어떻게 어느 기획 목사님이 했는지 이 표를 잘 만들었다 생각하고 그냥 웃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표가 참 무색해졌어요.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막 그냥 새벽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저는 모르긴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걸어놓은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을 저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광의 순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믿어요. 지금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기도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요, 그 추측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어떤 거냐? 오늘 이렇게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한 대로 그렇게 밖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도시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한 대로 산다. 기도한 만큼만 산다. 저는 분명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저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10시간을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이 무슨 기도를 가지고 하냐면, 하나님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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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10시간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집 갖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분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부동산 정보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더 좋은 집이 있나, 어디가 더 싼가, 어디가 더 가성비가 좋은가, 어디가 인테리어가 좋은가 매일 찾아다닐 거예요. 왜? 기도한 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집을 갖기 원하시면 여러분 10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 좋은 집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렇게 또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왜 헬조선이라고 말합니까? 헬조선 뭐예요? 지옥 같은 나라라는 말 아니에요? 지옥 같은 나라? 왜 헬조선이 되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느 때보다도 기도 많이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성공과 자아 실현과 좋은 직장과 좋은 집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점점 헬조선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열심히 삽니다. 열정적으로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축복받고 나는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는 지금 점점 헬조선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돌아가게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0주간 작정 기도회를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10주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고 작은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또 우리 희강이와 하엘이와 은혜가 아주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기도 가운데서 잘 견뎌내고 있었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기도회로 이제 우리는 기도가 끝났다가 아니에요. 저는 또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 전교인 수련을 놓고 우리가 한 보름 동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 그 다음에 우리 준비위원들, 그리고 우리 헬퍼님들은 이 전교인 수련을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시든 새벽 기도하시든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시든 정확한 그런 날을 정해서 작정 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1박 2일의 이 첫 여행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전교인 수련을 놓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여행을 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이루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지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월부터는 40일 릴레이 성전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사시는 분들은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것처럼 정말로 성전에 와서,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성전에 와서 정말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자. 우리가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회사에도 잠깐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전에 와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갖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40일 릴레이 성전 기도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더 뜨겁게 기도할 것을 여러분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 가지가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지금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예요. 예배에 목사님 설교가 좋다, 찬양이 좋다, 프로그램이 좋다, 순서가 좋다, 분위기가 좋다, 시설이 좋다,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돌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멍하니 졸다가 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러면서 그 말씀이 복음 중심적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와 복음과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저절로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게 될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0문도가 기도해.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 성령의 임재가 막 나타나고, 막 성령의 권능이 막 나타났죠? 맞아요? 맞아요? 저의 출제의 의도를 잘 듣고서 대답하셔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은 오늘 1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는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으면 그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불의 혀가 임하고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땐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에 비로소 나타나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무조건 모이기만 한다고 120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팍팍팍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했고, 모이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훈련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계속 모여서 기도하면 언젠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드디어 이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강하고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꿈꿔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꿈꿔요. 어느 날 호련히, 어느 순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모일 때마다 오직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할 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계속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성령의 불로 완전히 사로잡혀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때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될 것이고, 교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될 것이고, 모이지 말라고 해도 막 모여들어서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모여야 돼요. 사실 오늘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사실은요,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이제 막 너무너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막 있었으니까, 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오셔서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니까 막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냥 넘어갔지만,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120명의 성도들은요, 아주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동료가 갑자기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던 그 선생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도망간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져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꼬꾸라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온 피가 쏟아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경험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정말 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내가 누구에도 꺼내놓지 못한 그런 깊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어떨까요?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일단은요,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보지 않으려고 해요. 남자들은 군대 제대하면 어떻게 하죠? 부대 쪽을 향해 오줌도 안 넣어요. 그만큼 사실 많은 상처가 있죠. 이번에 그 기관병이라고 하나요? 그 공관병이 그런 그 모멸감을 느끼면서 군 생활을 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겠어요. 아마 그분은 사회에 나와서도 많은 그 상처 때문에 한동안은 정말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요, 돌아보지 않게 되고요, 일단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요,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생각도 정리가 안 되고 마음도 정리가 안 돼요. 내 감정도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방을 보면요, 방도 정리가 안 돼요. 물건도 정리가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물건도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해요. 다 쌓아두고 다 방치해둡니다. 왜?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정리할 힘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예 생각이나 감정조차도 느끼지 않으려고 해요. 누군가 그런 말을 꺼내기라도 하면 막 싫어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계속 방치해두는 게 그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심리예요. 상처가 깊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도 안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도 안 내요. 여러분, 상처가 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그 공석, 이제 12번째 사도를 다시 뽑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계속 미뤄두고 있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론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도 지금 그것을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오늘 이 누가 기자가 상당히 드라마틱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던 가운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은 없었지만 뭐가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권능을 주시기 전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권능을 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렇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그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묵혀두었던, 계속 미루어두었던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계속 방치해두지 말고 이제 새로운 사도, 12번째 사도로 우리가 뽑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22절까지가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서 쭉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했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그 다락방에서 베드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다윗이 했던 말, 다윗의 시편을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산 땅이 황폐하게 하시고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가룟 유다를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아,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행동하게 됐던 것은 이미 성경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구나.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배반을 했을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됐는데, 다윗이 이미 그렇게 말한 대로, 그렇게 예언한 대로 그 사람은 살아가는 것 뿐이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딱 들려오게 하세요.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어느 때는요, 이런 분들 계시죠?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딱 맞게 하세요. 말씀으로 지금 이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말씀으로 보니까, 이 다윗의 시편에 보니까 이미 이 말씀이 적혀 있었고, 가룟 유다는 이미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거나 분을 품지 맙시다. 그는 그의 인생을 간 것뿐이고, 이제는 우리의 남아있는 이 빈자리 12번째 사도를 우리가 뽑는 일을 우리가 감당합시다. 그렇게 지금 많은 회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가 기도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2명을 선정을 하죠. 요셉과 마띠아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2사람을 놓고 뜨겁게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은 후에 마띠아를 새롭게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은요, 성령께서 어떤 권능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영이 이 공동체 안에 임하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지금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할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기도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이 기도의 역사가 지금 이 다락방 안에서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서 임하여진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를 상처를 치유케 하시고, 기도는 다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 상처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과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사건에서 내가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과거의 그 족쇄가 완전히 끊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12번째 사도 마띠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방치되었던 그 모든 문제를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깊은 상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의 힘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지금 이 성도들처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방치해 두었던 일들을 기도의 힘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그리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인연을 주실 것이고 더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실 그 길을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개인 영성이 아니라 집단의 영성, 공동체의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계속해서 뭘 본다고요? 몇 명 모였냐? 얼마나 모였냐? 모두 모였냐?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모였어요. 모두가 모여서 힘써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한 대로 그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권능이 임했어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어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